소요리 문답 강의 14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11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1, 2, 3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제가 11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저기서 뭐 다 중요하지만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좀 한참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습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만물 모든 세계에도 미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의 모든 개개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 한 가지만 살펴보는데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조차도 절대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레미야 17장 10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도 들여다보시고 또 우리의 행위,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살피시고 그것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론에 반대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양에서 일어난 서양 철학의 플라톤 사상이고, 플라톤 사상이 뭐가 재밌습니까,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플라톤 사상과 동양의 주역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삶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성경 밖의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 개개인도 섭리하신다, 다스리고 보존해 가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를 해 가시는데, 이거에 반대한 이론은 한마디로 동서양을 합쳐서 무슨 이론이냐면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운명론. 자, 그러면 서양에서 시작된 운명론은 누구서부터 시작되느냐? 플라톤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플라톤. 이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물질이 다스리는 세상과 영적인 세계 두 개로 봤어요. 두 개로, 이원론이죠.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초대 교부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한 300년부터 1000년에 이르기까지, AD 1000년에 이르기까지, 그때는 우리도 뭐 다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였는데, 그때 나온 신학자들은 이 플라톤의 사상을 따라서 신학을 집대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플라톤의 제자였던 플로티누스가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유출설을 주장했어요. 유출설. 근데 이 유출설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이 유출설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였냐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유출설을 짬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신플라톤 사상에서 잘 들어보세요. 일자가 있어요. 일자가 있는데 이 우주 안에는 일자가 있어요. 그 일자가 우주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자가 나오고 일자에서 이자가 나오고 이자에서 뭐가 났을까요? 삼자가 어떻게 다 아세요? 일자가 나오고 이자가 나오고 삼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기독교 교부들이 접목을 시켜서 일자를 성부, 이자를 성자, 삼자를 성령으로 이렇게 접목을 시켜요.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플로티누스가 주장한 유출설은 우주의 힘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대요. 그 힘이 그 힘에서 일자가 나오고 그 힘에서 이자가 나오고 삼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시도까지는 좋았는데, 이건 신플라톤주의 사상은 뭐냐면 우주를 다스려 나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그게 일자, 이자, 삼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하고 사실은 좀 거리가 멀어요. 서양이기 때문에. 그럼 동양은 뭐냐? 동양은 주역이라는 게 있어요. 주역.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라는 거예요. 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 요즘 서점가에도 보면은 자기 개발 책들 보면 전부 다 이 동양 철학에서 기에서 나옵니다. 기에서. 그 기는 그 기는 음양의 조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 사상을 잘 풀어가지고 개인의 운명까지도 설명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 인간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것을 네 기둥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둥주자 해가지고 사주예요. 사주. 네 기둥을 육갑으로 풀어가지고 8글자로 나눠요. 그래서 사주팔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태어난 날짜, 시간 그런 거 알아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동양에서는 그 기가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아니에요? 성경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되게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나오는 동양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권에서 나오는 사입이나 이단들도 이런 그다음에 기독교 사상을 접목시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파룬궁 이런 거 있잖아요. 파룬궁 들어보셨어요? 알기만 하면 돼요. 그 단어만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동양 철학과 또 기독교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지금 짬뽕하는 시도를 참 잘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운명론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주팔자가 점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점이 맞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역이라는 사상이 누구에게 와서 이게 학문으로 집대성이 됐냐면 공자 선생님부터 됐기 때문에, 공자가 벌써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지금 엄청나게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역을 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맞다라고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는 여러분 재미로도 보면 안 됩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명론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해진 삶이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올가매는. 동쪽으로 오늘 가야 되는,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나는데, 근데 서쪽으로 갔어요. 당연히 서쪽으로 갈 일 있으면 가야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어야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빛과 조명 아래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특별 계시를 몰라요. 우리는 특별 계시를 믿고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 성경의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기독교 어떤 뭐 연예인들이 갑자기 간증하는 것, 이런 것도 들어봤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딱 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하는 얘기죠, 사실은.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가끔 했어요. 이게 맞아떨어져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제가 11문 질문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보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섭리해 가신, 나 개개인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양의 문화를 특별히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동양 철학을 빌미로 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신문만 봐도 나오고. 여러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여러분 다 아시죠?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부동산에 가면은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달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사를 가야 되는 길일이고, 어떤 날은 가지 말아야 되는 날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 빼놓고 다 이사 가면 돼요. 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주 안에서. 나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으면 다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숙명 또 운명이라는 이 사실은 영적으로 따지면 어둠의 그늘이에요. 사실은 그 안으로 우리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다 맞으면은 뭐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맞을 수도 있고 또 안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전설에 생일 생시가 똑같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날 태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상이, 얼굴이 황제가 될 운명이라는 알고 몇 월 며칠 황제가 될 날만을 기다리면서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가 되면 저절로 황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궁에 들어갔죠. 여봐라! 새로운 황제가 나타났노라!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른 황제가 앉아 있더래요. 그 사람은 자기하고 생일 생시가 같은데 10년 20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고 백성들을 얼마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 안에 이 사람은 황제가 될 날만을 기다렸고, 반면에 똑같은 운명을 가진 태어난 사람은 내가 앞으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다리면서 백성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 사람이 황제로 추대가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과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강원도에서 꿀벌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야지 무슨 강원도에서 꿀을 키우고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과도 똑같은 한 사람. 옛날엔 이런 뉴스가 많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대요. 김영삼하고 똑같은 그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 사주팔자가 똑같으면 대통령이 되어야 될 운명인데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고기를 잡고 있으니 어부이니, 여러분 이것부터가 너무나도 잘못됐다. 어쩌다 한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신문에서 뭐 대소특필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속아서도 안 되고 혹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운명론을 다스리는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미로도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재미로도 보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운이 좋았어. 사실 이런 말도 안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나는 오늘 재수 좋았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주의 태극과 음양 조합을 연구한 주역이 아무리 심오하고 또 심오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은 절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을 몰라요. 영생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비교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고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가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죠. 아까 이 주역을 학문화시켰던 이 공자가 제자들이 어느 날 물어보죠. 스승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시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사후의 일을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그가 집대성한 그 주역도 그에게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 인정한 면에서는 훌륭한 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없는 세계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고, 여러분 오늘 좀 날씨가 덥죠? 날씨가 덥더라고요. 21도. 지금 이 안에도 20도예요. 20도.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싶으시죠? 아무리 우리가 주역을 깊이 연구한들 플라톤의 철학이나 신플라톤의 철학을 깊이 연구한들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특별 계시를 모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 딱 한 권밖에 없죠. 66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은 어떤 일정한 기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과 세계의 모든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마음까지도 친히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다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 하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린 종의 영이 아니에요.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데, 근데 이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 용문산 기도원에서 나왔어요. 용문산 기도원, 나운몽이라는 장로. 예? 나운몽. 그분이 주역 공부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공자를 이방의 선지자, 동양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동양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섭리 교리를 우리가 잘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그 소원은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많은 즉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거예요. 섭리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 오히려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 섭리를 우리가 나타내며 드러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순환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내가 왜 이렇게 이집트에 팔려 나간 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아니면 내 아이의 운명이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거기에 함몰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아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우리가 운명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거기다가 두고 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오늘 오전 설교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볼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고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를 이렇게 되게 길게 얘기했어요. 신플라톤주의서부터 주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선이고 영광이고 아멘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항상 선인데, 그런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높이기도 하고, 때로는 늦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앞당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다 있다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이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든 교회를 향한 뜻이든 한 국가와 민족을 향한 뜻이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 그 자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정확하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확실하신 하나님입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참 믿을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섭리이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지난번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섭리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번 또 12문으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